2부, 3부는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 하기 때문에 박지연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또 굉장히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날 텐데, 이 국가대표로 어느 종목이든지 부르심만 받아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또 금메달까지 땄다. 이건 굉장히 더 귀한 거고,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했다. 또 이건 또 더 놀라운 거죠. 여기 보면은 호프 선교회 소속 선교사 이제 양영자 사모님은 영국 선교 단체인데, 이런 이제 선교 단체들이 매우 건강한데 또 그렇게 소속되어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양영자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같은 거 땄잖아요. 아시안 게임도. 그런데 그것 따면 뭐 주죠? 연금 줘요, 연금. 그걸 다 선교센터에 다 기부해 버렸어요. 이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평생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선교센터에 선교연금으로 다 돌려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받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인격적인 환경보다 고난의 환경으로 인도한다. 그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대로,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저는 인격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결단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것. 근데 대부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들을 보면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가 이 감각을 모를 때는 항상 고난의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모세는 사실은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있었지만, 이거 갑자기 왕궁에 있다가 왕궁에서 쫓겨났는데 광야로 가고, 광야로 갔는데 부르심 받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무슨 인격적인 환경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고 계속 고난으로 관계가 깨지고, 또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고난의 환경, 이런 환경들 어떠세요? 다윗은 어떠세요?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헌신했던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다르게, 매우 힘들게 어렵게 판단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고난의 환경으로 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환경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놀라웠게도 이때는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갈 테니, 그러니까 아무런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그 안에 있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 하게 되느냐?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려면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이 잘 풀려질 때, 일이 잘 되어질 때, 응답이 올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이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또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인격적인 환경이 있을 때 잘 결단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때에 뭐 하게 되느냐?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로마였어요. 뭐 우리가 굳이 로마라는 얘기를, 이 나라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로마가 좋아서 로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마가 너무너무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이 로마가 복음화되어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면 모든 나라들이 뭐 하게 된다? 복음화된다. 그러니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나라, 이 나라를 복음으로 쳐서 복음화되려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로마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냐는 거죠. 이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 원리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예배소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강력하게 어쩌면 세계적인 응답들이 예배소에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보편적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 사역이 그렇게 화려하게 일어났던 이 사도 바울 사역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막 인기도 있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막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막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도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말려요. 근데 그 말리는 것도 성령께서 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막느냐, 힘들게 하느냐? 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걸었다니까. 이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내가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전체 사역 가운데 바울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게 된 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0장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그냥 결단하고 나머지는 여기 예배소까지 오는데 고린도, 아덴,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뭐 이런 지역에서는 전부 다 핍박으로 이동했거든요. 근데 아까 인격적 관계로 이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이 19장 사건은 바울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왕들이
총독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바울이 이게 죄수는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도를 전한다고 막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이 바울이 그럴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 풀어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느냐? 나 여기서 판결받지 않겠다. 나 로마에서 판결받겠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판결받겠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뒤쪽에 가서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러 와요? 바울 찾으러 오잖아요. 바울 오는데 바울을 통해서 무슨 얘기 들어요? 무슨 얘기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1장 거기 12절,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온 시위대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 있든 어디가 있든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굉장히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감각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고 어디를 가고 여행을 하고 무엇을 해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로마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복음 받기 시작하고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핍박은 일어나지만 바울이 AD 60년 이후부터 복음을 본격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로마 전체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받고 전하면서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으로 굴복하게 되어지는, 복음화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복음이 서진되죠. 계속해서 서진되죠.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미국, 계속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다시 돌아서 또 중국, 그 다음에 탄탄탄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복음의 서진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결국에는 이 복음이 서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거, 성령이 사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거,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이미 저 예루살렘부터 여기 중국부터 쫙 있는 거 아세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서진하는데 결국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딱 완전히 이미 진을 치고 이쪽부터 또 계속해서 서진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당시에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고 인도받아가는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당시 에티오피아에는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국이 치고 들어가서 식민지 만들면서 나라가 어렵게 되었지요. 본래 이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였다는 걸 일단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7집사 중에 한 사람, 초대교회 최초로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사도들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복음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았다, 그거는 뭐냐면 리더로 세워주셨다. 여기서는 사실은 집사로 세워졌는데, 집사지만 일반적인 집사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우리가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것을 보면 이건 보편적인 교회 재정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의 사도의 그 사명감과 그런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게 사도들도 역시 그렇지만 이 빌립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할 때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발걸음으로 인도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야. 이 말 이해될 수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성령의 능력만 생각하지만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이것들을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는 발걸음이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안 놓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놓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인데, 결국 뭐냐면 공동체에서 그 리더십을 인정받고 사역 속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다. 그러면 그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 사명적으로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워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게 누구냐? 빌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뒤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역이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복음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런 부분이니까 공동체에서 그 리더십을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있다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렇지, 이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 받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설명하려면 설명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떤 역사와 어떤 응답이 있는지, 나는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한 리더십, 그리스도인에 대한 리더십, 이 리더십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로서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목회할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거 아니냐는 거죠.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그 신뢰함이 있을 때에 인도할 때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본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의 시선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저 리더십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빌립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 어디까지 왔느냐,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자, 중요하지요.
무엇이 일어나? 핍박이 일어나. 자, 이 핍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핍박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전략임을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핍박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이 빌립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못 살게 하기 위한 핍박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이 핍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 이 빌립에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날 때 사마리아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뭐가 기억나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핍박을 통해서 불안하고 힘들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게 아니고, 이야,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감옥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들어갔을 때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무엇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거기 사명자가 있어요. 간수가 있어요. 들어갔더니 시위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는데 어려움 없이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핍박을 핍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거죠. 감각.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다가 보면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그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인 거죠. 뭐냐? 세 번째는 사명자를 찾으시고 만남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마리아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야, 멋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중심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어요.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을 살기로,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그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붙이는 거죠. 사람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그렇게 그렇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만나게 해주시지. 할렐루야. 사명자 찾아서 세워놓으면 그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저 사람 딱 신앙생활 하는데 봤더니 예배만 드리는 거죠. 예배당만 다니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받는 거죠. 저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뭔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뭔지, 근데 이 사람하고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그 감각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중국에 나와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생각만 바꾸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미 우리는 나라를 떠나서 여기 와서 사는데 이미 여기를 보내는 건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다. 그러니 그 감각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만나면 중국 사람들인데, 만나면 외국 사람들인데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갈 수 있겠냐?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놀라웠게도 사람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일어나죠. 이 얘기하면. 우리 대답이 없는지. 만나는 사람들만 이런 감각을 가지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나는 순간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거든요. 뭐가 열려진다? 눈이 열려져요. 저 사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빌립이었습니다. 나는 목적지를 이동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 사명 따라 이사하는 거, 말씀 따라 이사하는 거, 예. 교회 중심적으로 이사하는 거, 사명 따라 이사하는 거, 꼭 교회 중심적으로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사명 따라 어떤 목적지를 이동한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사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행을 한번 가더라도 이런 사명 따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이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여행한 게 몇 번 있긴 있는데 그런 여행은요 재미가 없어요. 가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아무런 생각 없이 갔는데도 나중에 갔다 와서 보면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선교적인 차원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번에도 선교 때문에 지난주에 그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저는 그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어제 또 우리 집사님 만나서 대화 나누는데 또 다른 지역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어젯밤에는 갑자기 필리핀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들 모임이야 한 70명이 있는데 내년에 저보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이야, 이건 뭘까? 그래서 기도 좀 해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원리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국내 국외에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열매들이 그 안에 귀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조금 더 보면 똑같이 복음을 받는데 그 사람이 문이다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부터 새로운 영역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지만 그것이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내시 때문 아니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고국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누가 만나게 하느냐 봤더니 주의 사자가 이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안내받으며 가사까지 내려가는 이 빌립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거절하지 않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감각이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다고. 그러니 여기 주의 사자가 안내할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뭐 좀 하다 하면 다 바쁘다고 얘기해요.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로 바쁘지도 않는데 자꾸 바쁘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하면 사람들이 바쁘게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꼭 저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바쁘죠? 그래. 안 바쁜데 왜 자꾸 나를 바쁘게 만드냐고. 목회하는 게 제일 바쁜 거예요. 목회하는 게. 사역하는 게 제일 바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돼요. 맞아요? 나한테 바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전화하는 게 그게 가장 바쁜 일이에요. 이 전화 받는 게 가장 바쁜 일이에요. 그 나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목사님 바쁜데 뭘 얼마나 내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이 제일 바쁜 일이에요. 예, 교회 밖에 있는 건 덜 바쁜 거예요. 그거는 차선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정하는 거죠. 거꾸로. 우선순위를 거꾸로 정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일들이 우선순위고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차선이고, 그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어떠세요? 예루살렘의 아픔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에 복음의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막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당해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사마리아로 내려왔어요. 근데 사마리아로 왔는데 지금은 주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가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마리아에 왔다는 기록이 없고, 핍박에 의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주의 사자가 그의 발걸음을 에티오피아 대시에 만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핍박 가운데 사마리아에 오지 않았다면 주의 사자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구원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는 일에 이 빌립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내가 왔지만 이제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아픔이 지금은 구원의 역사로 인도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놓쳐지지 않을 때 진짜 열매 있는 삶으로 인도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핍박에 대한 것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리될 게 있어요. 이 상처라는 용어를 쉽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그 안에 있다. 예, 그 고난은 반드시 언젠가는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유익으로 다가오려면 그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지나보면 알 거라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 거야, 가보면 알 거야, 만나보면 알 거야.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티오피아 대신 어떤 사람이었느냐 봤더니 에티오피아 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왕과 친근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요.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왕이 복음을 받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단해요. 학교, 대학교에서 복음하려면 뭐 하면 돼요? 교수 되면 돼요. 교수 되면. 에? 아픈 사람들 복음화 시키려면 뭐 하면 돼요? 의사 되면 돼. 의사. 그래서 의사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돈 벌려고 의사 되고 막 출세하려고 의사 되고 막 저기 하려고 교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무엇하고 연결돼야 되느냐? 복음하고 연결돼야 돼. 똑같이 2002년대 축구했는데 2002년대 축구한 사람 중에서 가장 뜨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이영표라고 생각해요. 예, 이 친구는요 진짜 여러 군데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때보다 그 은퇴하고 난 이후에 더 쓰임받는 거 아세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축구 해설 들은 중에 이영표만큼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보겠어요. 뭐 기라성 같은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예리하고요, 전략적이고요, 그리고 말하면 그대로 맞아요. 와, 이 정도는 돼야지 해설자가. 근데 사실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넷이 결국 이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위한 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요, 예배자의 중심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여러분들 성지에 온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 자체가 굉장히 잘 믿음 안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열려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기는 읽지만 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읽기는 읽는데 그걸 안다, 잘 못한다, 잘 모른다. 말씀을 보고 있으나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주의 사자가 누구를, 빌립을 누구를 만나게 해요? 이 내시를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감동이 있는가? 어떤 감동이 있는가? 어떤 감동이 있는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 사명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이런 감동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그 특별과정, GMS 특별과정 훈련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들 몇 사람도 한 5명을 추렸어요. 평신도인데 이 사람들 좀 훈련 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전통적인 목회자들만 선교사로 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평신도가 훨씬 더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그런 정체성으로 나가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든 일 맞고 인도받으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한두 사람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모두 다 몽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아멘 안 하는 거지. 이런 때는 아멘 안 하는 거이지. 근데 그건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 되는 거죠. 내 10%만 가지고 내 살겠다. 야, 근데 그 10%가 뭐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럼 얼마를 받아야 돼? 얼마를 벌어야 돼? 한 1000억 벌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예? 진짜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우리가 죽을 때 뭐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내가 뭐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마음만 먹어도 역사해 주신다니까. 지금보다 수입을 10배나 주실 줄로 믿고. 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무엇을 전하였는가? 이사야 선지서를 보는데 깨닫지 못함을 보고, 이사야 53장을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내시에게 놀랍게도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 내시가 복음을 받는 게 중요해요. 왜? 복음의 문이기 때문에. 이걸 이 빌립이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사야에게 약속하고 기록하게 한 그 메시아를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게 누군지 아느냐? 고난당한 종, 이 고난당한 종, 사람에게 멸시받는 종, 이 종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던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 입이 열려질 때마다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안내하는 이 빌립의 모습. 자,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내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놀라웠게도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는 행위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내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확증이죠. 확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도행전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해 주셨느냐의 그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어떻게 성령께서 노마 복음화를 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을 잘 살펴보면 여기 비밀이 있다니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반드시 여기에는 이 복음의 파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빌립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하고,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깨달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가? 이 시대에 빌립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과거의 고난의 아픔과 상처가 확실하게 해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매 상황마다 주님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가? 결론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에 감사하고 있나? 그 핍박에 감사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영향력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임을 믿고 그를 구원하는 자리에, 아니면 사명자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고 있는가?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사람이 변화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한 주 동안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